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안식의 초청 6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쳤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참 신기한 말이죠.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까 생명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망이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에게 사망의 기운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그의 후손들은 그의 사망의 기운을 받아서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든지 그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요한에게 그 말을 합니다. 이 사망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이 사망의 세력을 없이 할 수 있는 이 구속문서를 띌 수 있는 그 인을 띌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냐고 했을 때 요한이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구속사적인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그러지요.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 그의 후손 중에 하나가 이기였으니 그가 이 구속문서를 때리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표상하는 둘째 아담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지구가 수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설명하자면 미국에는 미국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에어포스 1이 가다가 고장이 났다든지 대통령이 탈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 아무 비행기나 갈아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비행기로 평범한 비행기로 갈아타지만 그 평범한 비행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순간 에어포스 1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평범한 비행기였는데 대통령 한 사람이 탐으로 말미암아서 에어포스 1이라고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 인성을 일시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쓴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인식을 가지고 개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100%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토록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성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을 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더라도 이 지구의 통치자인 사람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 지구도성에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환갑 때 이제 다 모여서 식구들이 절을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아기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절하는 건 좀 괜찮지만 제가 절하는 걸 저 어린애기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분이 나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하여튼 절은 했는데요. 우리 이 지구도성에 다시 재창조된 우리는 아담이 낳은 그런 생물학적인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이며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게 있는데 가브리엘이 하늘 보좌에 가가지고 무슨 결제 서류를 들고 가서 결제를 맡으려고 하는데 하늘에 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지구에 있다고. 근데 그 왕이 왜 지구에 있냐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성을 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에 거하실 처소는 지구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결제 서류를 받으려면 대통령이 오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대통령한테 가야 되지요. 그래서 온 우주의 거민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지구도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우리 인간들과 입장을 바꾸자고 한다면 그걸 바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복에 비하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고 있던 이런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하늘나라 가면 생각조차 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누가 내려오는데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줄 딱 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를 않고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기에 우리에는 더 감동에 벅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혜인이라고 하는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다죠. 엄마, 이 다음에 혹시 다시 태어나면 내 딸로 태어나. 내가 엄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다른 차원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조차도 영원 무궁토록 그들의 연구의 주제가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다. 제가 이번 주 내내 하는 말 있죠. 인식이라고 하는 것. 파충류는 본능만 있다고 합니다. 파충류 뇌를 연구해 보면 이렇게 콩나물 어린 싹같이 생겨가지고 본능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을 아무리 길러도 뱀은 사람한테 정들지 않습니다. 도마뱀도 그렇고 본능으로만 움직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뱀을 먹이를 주고 길러도 언제 물을지 언제 날 죽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개나 포유류나 사자나 이런 종류들은 본능과 함께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동료가 죽으면 슬퍼할 줄 알고 다 그렇게 합니다. 무서움을 탈 줄도 알고 다 그렇게 합니다. 도망갈 줄도 알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함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이죠. 사람의 인식이 존재를 느낄 때 그는 죽지 않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가 두려워하지 않는 내일을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보다 강한 존재를 만나도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 굴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보다 힘센 코끼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보다 힘센 고래를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다루었던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일본 사람 전체가, 북한 사람 전체가 나 한 사람을 장악하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굴복할 수 있습니다. 죽기 싫으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뭐가 옳은 줄은 알지만
지금 내가 가족을 벌어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악한 세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굴복한 건 나의 외면이지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다스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은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그를 멸시하고 깔보고 빨리 정권이 바뀌든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하는 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인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를 가식적으로 포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식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 저가 지금 때가 되면 저희 어머니가 8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때가 되면은 그 재림묘지에 가서 어머니의 산소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 흙을 통해서나마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미 흙이 돼버린 존재하지 않는 인식이 사라져버린 우리 어머니의 무덤에 제가 왜 갈까요? 그 흙이 살아있을 때 저한테 베푼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전체가 70억 인구가 나를 대적하려고 해도 내 몸을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 나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힘도 없고 평생 나를 힘으로 정복하지 않고 나에게 사랑만 보여주고 희생만 보여주셨지만 저의 마음은 저의 온 영혼은 우리 어머니를 향해 굽혔던 것입니다. 이미 사라져버려서 인식이 소멸돼 버려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저의 뇌리 가운데는 계속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한 죽으나 사나 나의 가장 큰 존경과 사랑은 그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재림의 어마어마한 약속과 부와 이런 영광이 아니고 갈바리에 있는 남루한 십자가가 저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저주가 온 것입니다. 애가 생기려고 하니까 아가방에 가서 양말도 사고 베넷 쪼고리도 사고 이불도 사고 요람도 사고 다 한 것이지 애가 없다면 우리가 애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아직 이쁜 양말이 남아있네 아직 예쁜 요람이 남아있네 아직까지 저 장난감은 아주 재밌게 있네 이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아기가 없는 그 양말이라든지 베넷 쪼고리라든지 젖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계 이런 것들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 인간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게 됐을 때 그 인간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분이 내려온 것이죠. 이 세상에 지금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식물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리고 바위나 땅이나 무생물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조물들은 인식이라는 것이 없지만 그 자체가 이 창조의 목적이 되었던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 가족이 떠나버린 러시아가 그렇게 암울하고 우울해 보였던 것처럼 온 세상이 그렇게 암울하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24절이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창조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 슬픔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혼돈하고 공허는 기쁨의 혼돈과 공허입니다. 왜? 잠시 후에 거기는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되었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지구에 거하는 피조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아기가 살아있다면 젖병이고 얼마나 그 아기 물건들을 소중하게 다룹니까? 야, 젖병 좀 빨리 삶아라. 그거 안 삶으면 그 아기가 먹을 때 병균 옵는다. 모든 그 아기들을 위한 모든 것들이 그 아기로 인해서 소중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없어지면 그 젖병이 막 흙 덩어리가 돼서 굴러다녀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치 흙덩어리가 된 이 젖병이 아기의 울음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시인들이 자주 노래하죠. 내 슬픔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슬픈 마음을 강산이 슬퍼한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잖아요. 피조물이 슬퍼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의 슬픔을 피조물에다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젖병이 고대하는 바, 젖병은 아기가 나타나길 바라는 것처럼 이 피조물은 자기네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줄 오감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를, 육감이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를, 지와 덕과 체를 가진 인간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창조의 결정체인 사람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땅에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등장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렸을 때 젖이 맛있었지만 나이가 먹어서 매운탕이 맛있는 것처럼 사물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던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체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초가집일지라도 기쁜 것입니다. 만약에 악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그곳은 네로 황제의 궁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일해서 벌어놓은 부와 영광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공허함이 섞인 그런 얼굴들은 험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결정체가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침례 요한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부와 권력과 영예나 혈연과 지연이나 학연으로 만들어졌던 연결된 고리 같은 거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이 메마른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나와서 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의 영광 중에 재림할 때 어마어마한 12문의 각종 금은보석으로 장식한 그것이 내려왔을 때 솔로몬의 궁정보다 아름다운 그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이라는 것은 돌보다 적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이 세상에 금만 있으면 그건 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땅에 내려온 존재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예전에 죽었던 우리 가족들, 친척들, 어머니, 형제들 다 모여서 다시 만나는 사랑의 동네. 그런 자리가 되었을 때 사실은 그곳이 금으로 치장한,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의 책이라고 하면 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자기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 욥의 고난은 우리 인간 모든 존재들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택권이 있어서 태어났다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겠죠. 창세기 1장 2장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것조차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공평하다고 따질 수 있겠죠. 왜 죄하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1963년에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따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피조물은 절대 알지 못하던 창조주의 심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그랬습니다. 종호야, 너는 아무리 어리지만 어떻게 엄마의 심정을 그렇게 모르니?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우리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만이 아는 고난과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상하면서 살아가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